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금 혹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예, 감사합니다. 듣는 동안에 혹 저희, 이게 좀 끊어지는 느낌이 들거나 하면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비가 한 차례 온다고도 하는데요. 지난주 동안 어찌됐든 청명한 하늘, 그리고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이 참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아까 그 힘돋은 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국군 간호장교인 김명진님은 연휴 기간 내내 야간 당직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쉴 수 있는 것은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쉬지 못하고 행하는 노동이 있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나눠질 수 없는 수고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나눠질 수 있는 일들은 함께 함으로써 평등한 휴일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몸과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연휴의 시작임을 감안해 짧은 하늘뜻 펴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명절의 이미지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죠. 명절하면 떠올리는 것.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에는 아마 음식도 있을 겁니다. 기름기나 육류는 이 추석과 설 음식에 절대 빠지지 않는 어떤 이미지겠죠. 이렇게 좀 기름진 먹을거리에 대해서 최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BBC가 굉장히 흥미있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창인가요? 그 MBC에서 하는 그 다큐 프로그램 같은 거 혹시 보시는 분 계십니까? 네, 거기에도 소개가 됐던 건데요. 기후변화 식품 계산기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이 프로젝트는 식품별로 생산,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쳐서 들어가서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돼지고기다. 그럼 돼지고기를 치고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 매일 한 번 먹는다 이런 걸 딱 쳐가지고 집어넣으면 1년 동안의 온실가스가 그것으로 통해서 얼마나 배출되는가를 이렇게 계산해서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이 계산기에 따르면 치킨, 여러분 그 치킨 혹시 여러분은 얼마나 드십니까? 많이 드시는 분은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도 드시는 것 같고 뭐 그런데요. 치킨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 정도로 했을 때 발생하는 연간 온실가스는 106kg. 이것은 그 승용차로는 436km 정도를 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왜 그 부산이 대충 500km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436이면 부산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 되겠죠. 또 소고기를 주 1회 정도 먹었을 때는 자그마치 2,482kg을 킬로미터를 달린 자동차 맘먹는 604kg의 온실가스가 매해 발생합니다. 이 정도 거리는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약 5번 간 것과 같습니다. 글로벌 육류 시장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사료용 곡물 경작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009년부터 2020년 재작년과 재작년과 지난해죠. 그 사이 동안에 브라질은 이 사료용 콩 재배를 위해 한반도 면적의 자그마치 4배 크기의 아마존 밀림을 불태웠습니다. 지금 그곳은 제규어 등 숲을 잃은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 인간의 경작지를 침범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그곳은 저항력 없는 밀림 속 원주민들이 그 유입되는 외지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전염병 때문에 무수한 원주민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원주민의 사망률은 자국 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풍요를 향한 인간의 욕망이 지구 곳곳을 파괴하는 가운데 종국에는 인간마저 쓰러뜨리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본문은 잃어버린 국가 회복에 대한 신탁입니다. 본문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산과 언덕의 노래, 그리고 나무들의 박수, 그리고 나무들의 영원한 증언 등 광복의 기쁨을 자연이,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막대한 재화를 소모하고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 역시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화력의 크고 약함의 다름만 있을 뿐 고대의 전쟁 역시 이와 같은 피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현대의 보급 개념이 없었던 고대에는 많은 군인들을 위한 수경지 편성, 그리고 먹을 것과 땔감, 그리고 각종의 공성 장비, 성을 부술 때 사용하는 공성 장비 마련을 위해서 전쟁터 인근 숲의 나무들과 짐승들은 어마어마하게 희생되어야만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신명기 법전에는 전쟁 중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런 법령을 보셨는지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0장 19절의 내용인데요.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 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사야서 본문에는 국가가 회복될 때 인간과 함께 자연이 이렇게 기뻐하는 걸로 나오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욕심을 채우는 인간만 기뻐할 뿐 자연은 슬퍼하며 죽어갑니다. 무한희생을 강요하여 얻는 즐거움, 이것은 작은 이가 흘리는 땀과 눈물의 대가로 힘 있는 이들이 기뻐하는 이 세상의 지배적 원리와 비슷합니다. 훼손되었을 자연이 주님의 날에 같이 회복된다는 이 이사야서 본문의 공생과 생태적 신앙 고백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생명 살림의 가치를 실천해 갈 것에 대해 요청합니다. 다른 존재를 짓밟아서라도 움켜쥐겠다는 욕심, 그것은 그리 획득한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에서 출발합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전서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규정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할 것을 요청합니다. 급진적 종말론에 기초했던 베드로전서 공동체는 서신 곳곳에서 자신들을 관리인, 목자 등 맡겨진 것을 살피는 존재 정도로 규정합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보듬고 관리하는 봉사자라는 정신. 이것은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는 빼앗고 죽이는 것마저 서슴지 않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신앙인들이 견지해야 할 가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경쟁에서의 승리, 더 많이 가짐 등은 많은 경우 나를 놓친 채 온통 시선이 외부에 향해 있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만큼을 갖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나는 그냥 불행해지는 것, 이것이죠.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살펴서 다스리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얼만큼인지 그리고 또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한 존재와의 경쟁은 점점 더덥게 느껴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유명한 마태복음 본문은 하루를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통해 간명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은 언제 먹을지도 모르는 음식을 냉장고에 쌓아두고 그리고 그 음식들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냉장고나 혹은 여러 대의 냉장고를 추가 구매하는 지금 우리들의 삶에 경종을 울립니다.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생산과 소비를 팽창시키는 세상. 규모는 지금보다 작았지만 온 지중해를 석권하여 얻은 경제 공동체 속에서 소비와 유통을 통해 재화를 창출했던 당대 로마 제국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 강한 존재들을 누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단지 일용할 양식을 신께 구했던 이들은 그 하루 살기 위한 최소의 양식마저도 힘써 노동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자금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시대를 거스르는 하느님의 뜻, 다시 말해 하늘의 마음이라는 그 믿음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부족한 하늘 뜻 표기를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절기 중 맞이한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한가위에는 흔히 풍요와 넉넉함이 회자되곤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맙시다. 필요를 넘어선 풍요는 분명코 어떤 이들의 희생과 빼앗김을 통해 획득된 것입니다. 비록 자본과 흡착되어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지만
2000년의 기독교가 가진 그 소중한 가치는 자신이 필요한 만큼을 알고 그것 이상의 것은 나눈다. 넘어서는 것은 기꺼이 나눠 가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 나누기 위해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 또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원하지 않고 단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이들임을 느끼는 자각이 이 풍요로운 절기에 함께 가져야 할 신앙인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